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알 때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또 바른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찢겼던 것들이 싸매어지고 또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무기력한 자들도 3일이면 일어나 일상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시고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만들어 그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했고 혼란했고 또 어둡고 캄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광명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각종 식물과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들이 그 안에 거하며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창조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휘감고 있는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분이시요 광명한 빛을 주는 분이십니다.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고 또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심히 보기에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고 생명으로 온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다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도 파괴하는 데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쾌락을 부추겨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파괴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지 모든 것을 지옥의 불로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마지막 남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요 천국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머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에게 매인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봐야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보내실 성령, 그분을 받아야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이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눈이 열려서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봐도 그의 말 속에서 성령이 행하신 일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을 관찰하다 보니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던 거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게는 이와 같은 매고 푸는 권세가 있지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서 사탄에게 매인 영혼들을 풀어주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모든 묶임과 매임과 저주가 풀어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살리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하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사람의 혈기와 분노와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사탄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탄의 왕국은 파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타락하여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대입니다. 매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세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지요. 말씀 앞에 복종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친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요. 따라서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서로 물고 뜯고 분열하는 일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의 힘과 큰 능력으로만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사탄을 결박시켜야 그의 집을 강탈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다거나 구제 활동을 하는 등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우선순위다, 옳은 일이다, 그 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기도에다가 반드시 정성이라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이 정성을 다해서 감동시켜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들의 신에게, 천지신명에게, 알지 못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일단 빕니다. 그러면 신중에서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제서야 응답을 해준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시키는 것, 정성을 보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정성이나 감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정성을 들이고 감동적인 사연을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 일절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차차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여 계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피울 때와 여러 개를 피울 때가 다르지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작을 많이 놓고 불을 피워야 활활 타오르듯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 한 해 새로운 일이 정말 이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꿈꾼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이 합당할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말씀 붙들고 합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일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시도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밭을 갈다가 꼭 쟁기를 밭 한가운데 놓고 구석 한쪽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을 시키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꾸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핑계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언제나 이시도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한번 이시도르가 기도할 때 찾아봤더니,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갈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주인은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알고서 이시도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모두 다 인생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과 진학이라는 밭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라는 밭을 갈고 있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 이 밭을 가려고 하니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에 부칩니다. 결과에 비해서 결실이 많지 않고 때로는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더해지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요. 실패하지 않고 그릇되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성경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한 것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지요. 그제야 제자들은 말씀을 펼쳐보기 시작했고, 말씀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성경에 비추어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순간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하라고 하신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맡았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깨닫게 된 사실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고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임명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해석함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바른 삶을 알려주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인 거지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설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날의 설교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설교처럼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선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응답됩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을 주거나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고 인생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에 비추어 이제부터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제자들을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렸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은 사탄의 저주와 결박과 묶인 것과 매인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와 구원을 경험했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풀려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담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담교회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이 시작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이제 성령에 붙들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해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는 청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